오늘 마태복음 우리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조금 있다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나요? 네? 웨이터 이렇게 하세요? 네. 저는 네 이모, 뭐 아주머니, 뭐 이렇게 사장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주로 이제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사장님, 뭐 이모, 아니면은 뭐 어떤 제 친구는 엄마 막 이렇게 막 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 나라는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어떻게 식당이 있나, 식당에 가족이 있나 막 이렇게 오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자주 가는 식당에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밥 좀 더 주세요. 엄마 반찬 좀 더 주세요. 엄마 오늘 저 또 왔습니다.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너무 이제 친근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반찬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엄마라고 부르니까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아주머니께 엄마 오늘은 저 이거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엄마라고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지갑을 안 갖고 왔어. 그 청년이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제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네요. 제 이름으로 달아나 주세요. 아들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고객님 실례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제가 맨날 여기서 밥 먹고 엄마라고 부르면 반찬도 더 주시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또 저 고객님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식당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 정말로 식당에서 아들처럼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 청년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청년은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신 말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비슷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냐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서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좀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잖아요.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의 이름으로 찬양팀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청년부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직분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예수님한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제가 드디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군데 저한테 그렇게 친근하게 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내가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 한다고 와서 앉아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낭패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스스로 점검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오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주일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수련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신앙 뭐라 그러죠? 신앙 생활이라 그럽니다. 신앙은 뭐죠? 신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고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 어떤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늦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들이 지금 계속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도착했냐? 신랑이 밤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서 황급히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이 이제 기름을 사서 늦게 잔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어떻게 돼 있었죠?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그들은 닫혀 있는 문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열어주소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13절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이죠?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죠? 100% 이단입니다. 어떤 친구가 야 내가 너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줄게. 주님이 이때 오실 거야. 나를 따라와. 그러면 바로 전도사님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바로 신고해야 돼요. 야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진짜 좋은 성경 공부를 찾았어. 바로 전도사님한테 바로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성경에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예수님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깨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우리 먼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관계를 내가 쌓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서 기도의 그 응답을 체험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도를 해봐야 내가 응답을 경험해 보죠. 아니 기도를 해봐야 내가 체험을 경험해 보죠. 기도도 안 해보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 내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해 보죠. 말씀에 맨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몰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펴서 읽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순종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매일 발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과 진짜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미안해요. 연애를 해보면 왜 옆에 친구를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왜 그러세요? 생전 연인한테 연락도 안 하면서 일주일 내내 연락 안 하고 2주 연락 안 하고 갑자기 3주 연락 안 하고 난 너를 진짜 사랑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면서 누굴 좋아하면서 설레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통화하자.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카톡은 일주일에 3개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래.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연애할 때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뭐 가까이도 살아보고 연애하면서 이제 멀리도 살아봤는데 아무리 멀리 살아도 저는 무조건 만나러 갔습니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절대로 저희 아내가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보고 싶어서 항상 만나러 갔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제하고 싶고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서 그냥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 됐네.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교회 와서 간절한 척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방방 뛰다가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주님을 잃어버려. 또 교회 오면 또 열심히 하는 척해. 내가 이거 교사하니까 교사는 해야지. 이거 하니까 이건 해야지. 세상 또 나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은 가치대로 똑같이 살아. 그리고 주님 또 찾는 척해. 받으실까요? 주님이 받으실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혹시 죄송한데 누구시죠? 이렇게 하시진 않을까요? 누구신데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너무나도 사랑할 수 없고 물질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물질을 막 너무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한 발만 조금 그냥 교회에 딱 걸쳐놓고 나는 믿음이 너무 좋네. 교회 오면 이렇게 막 주여 주여 하니까 이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좋네. 앞에 서가지고 뭐 찬양팀 하니까 내 믿음 너무 좋네.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하기 전에 한 10몇 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제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 이제 신앙생활 아이들 같이 하고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애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보면 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때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데 세상이랑 하나님이랑 저울질하면서 애들을 키워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나중에 그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너 지금은 학생이니까 대학 가야 하지 않니? 대학교 갈 때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마. 대학교 갈 때까지는 꼭 예배만 드려. 공부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네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지금은 아니야.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제자 훈련이니? 공부해야 되는데 뭔 찬양팀이니? 대학 가서 해. 대학 가서 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치면 제가 근데 청소년 애들 오랫동안 봤는데 그렇게 했다고 좋은 대학 가지도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치면 그 아이들이 대학 가는 순간 20살이 되는 동시에 와, 내가 드디어 주를 섬길 수 있는 때가 왔구나. 대학에 갔으니 오늘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섬기리. 이럴까요? 이럴까요? 아니요. 이제부터 이제 학점 받아야 되는데요. 끝나면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뭔 신앙생활이요? 일단 취업하면 뭐 해야 돼요? 승진해야 되는데 나 지금 먹고 사는 거 너무 바쁜데 일단 이거 지나고 결혼해야 되네? 결혼해야 돼서 지금은 안 돼서 좀 이따 지나고. 여러분 애 낳으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애 키워야 되네? 저 애 좀 키워놓고 그러다 늙어 죽는 거예요. 믿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기회는 평생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기회는 지금 현재의 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의 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 좋은 학교 가고 나서? 좋은 직장 가고 나서? 뭐 무슨 공무원 시험 붙고 나서? 뭐 승진하고 나서? 뭐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서? 뭐 애 키우고 나서? 늙어 죽겠네. 언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 지금도 이제 대학생 청년들도 그렇고 연락해서 교회 안 나서 연락해 보면 목사님 시험 기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도서관 자리 맡아야 되는데 청소년 사역할 때도 목사님 저 지금 학원 와 있는데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야, 너 미쳤어? 예배 드려야지. 정신 나갔어? 막 하고서 조금 더 이제 심한 욕을 하면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랬는데요. 아빠가 학원 가라 그랬는데요. 보면 엄마 아빠 다 집사님이에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녕 끊습니다. 그 부모들도 뭐 밖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신앙인이고 우리 아이들을 뭐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고 뭐 우리 아이들 뭐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막 저한테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래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진짜 나아가면 그 세상과의 그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 그 신앙의 문제를 뺏겨버린다니까요. 그 우선순위를 뺏겨버린다니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아요? 그럼 끝이에요? 자,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끝나면 그 다음은요? 여기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다음은
제가 예전에 제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이제 전도를 한 거죠. 제가 그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 복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친구들한테 야,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아 제발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친구는 진짜 딱 한 번만 교회 와요. 한 번만 오래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나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게 벌써 빠져나갈 이 구멍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교회 다닐 형편이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나도 믿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될까? 죽기 전에 믿으면 똑같이 너랑 나랑 똑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것 좀 이렇게 다 하다가 마지막에 딱 죽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딱 죽으면 너무 해피엔딩이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죄짓고 살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믿었지? 좀 할 것 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좀 나중에 믿을 걸.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정말 큰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째,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제 유치원생인데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빠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야? 이 유치원 애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한테 진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대요.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아니야,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 야, 네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순서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그 목사님이 말하지 못한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갈지, 누가 먼저 죽을지, 누가 언제 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죽기 전에 믿는다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죽기 전에 믿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마지막 때를 내가 알았어. 언제 죽을지를 내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님이랑 정말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 확률이 너무너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하던 그 친구도 이 핑계 대고 저리 도망가고 저 핑계 대고 저리 도망가고 저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요즘에는 제가 연락을 잘 못하는데 지금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언제 믿으려고? 언제 믿어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믿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이고 신앙은 지금 현재 나의 생활입니다. 신앙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미루다가 조금 바빠진 거 지나고 내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학점 좀 받고 결혼하고 애 낳고 미루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어. 주님을 그리고 만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그땐 뭐예요? 그땐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땐 늦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학교를 다니거나, 내가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도, 심지어는 내가 가정에 있는 것도 뭐예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심지어는 마시는 것도 뭐라고요? 뭘 위해서 하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의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과 더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집사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저랑 이제 어디 수련회를 갔다가 티타임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깨달은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결혼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결혼 조건으로. 이제 처가에서 너는 예수 믿어야 우리 딸이랑 결혼할 수 있다 해서 약속합니다. 보통 이런 약속하면 거의 안 지키거든요. 거의 안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의지력이 강한 분이라 한 주도 빠짐없이 내가 약속은 지킨다. 내가 뭐 하나님 모르겠는데 약속은 지킨다 해가지고 그냥 막 지금 10년 넘게 막 예배 지금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신앙생활을 또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처음에 이제 결혼 조건으로 예수 믿고 이러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나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나의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교회 끌려다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잘못 다니고 있었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을 위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정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직장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혹시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착각하지는 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를 위한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신앙, 신앙 같지도 않은 그런 신앙,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앙, 세상이랑 똑같이 살다가 교회에서만 주님 찾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께 나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신앙,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해보는 그런 신앙, 기도해보고 좀 응답도 받아보고 깨져보기도 하는 그런 신앙, 그렇게 매일매일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왔니 나의 사랑하는 딸아? 왔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믿음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은 구하면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은 그냥 멀리, 너무나도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혹시 사용하며 소비하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우리 뜨겁게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 그런 무서운 일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시간 좀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다고 하며 세상 따라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있다면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님 친밀하게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